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절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7교회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오늘날 이 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오심을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고 했을 때 이 7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7을 쓸 때는 거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80억 인구 중에 예를 들어 4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말씀에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런 완전한 교회로서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행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교회, 이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2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각 7교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무엇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을까? 무엇을 칭찬하셨을까? 칭찬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책망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구나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이고 이게 진짜 성도로서의 삶이죠. 먼저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에베소 교회 2절에서 오늘 2절에서 나오는데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라고 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그 행위와 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인내가 무엇인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열심히 일하고, 예를 들면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식사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 예배 봉사를 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주중에는 성도들 셀 모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일련의 그 수고를 주님이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영적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 뭐가 진짜이고 거짓이고 참이고 아닌지, 뭐가 올바른 건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오늘날 얘기하면 나 목사야, 이런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 말은 모든 목사를 시험해서 이렇게 드러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고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드러낸 것과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치고 진리를 지킨 이 모든 일들,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건지를 드러낸 이 모든 일들을 칭찬하신 거죠.
이것을 내가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봉사생활, 예배를 위해서 또 주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고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때요? 섭섭하죠.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성도가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우리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수고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려고 그러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명히 영적 분별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존재하는 그 끊임없는 진리를 향한 마음, 주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이 땅 위에서도 그 큰 은혜의 복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권사님, 집사님, 이 재직들, 내가 PPT를 하든 반주를 하든 싱어를 하든 교사를 하든 셀 리더를 하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일꾼들에서 주님이 안다, 주님이 안다. 이 말은 다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아심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확실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칭찬뿐만 아니라 주님이 책망도 하셨는데요,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 두 가지 포인트죠. 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통 책망도 그렇게 책망 안 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오늘 아주 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것이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것은 너 빠지고 이 사람, 이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 내가 드러내고 내가 불을 밝혀야 되고 하는 그것을 없애버린대요. 주님은 촛대가 7촛대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없앤다는 소리예요. 무엇을? 처음 사랑에 대해서 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리, 나를 사랑하신 그 자리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상의 모습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나의 것이나 세상 것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지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최고의 것을 드리고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식어가요. 뭐 때문에 식어갔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000명의 여자,
천명의 여인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던 마음이 다른 무엇으로 향해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했던 솔로몬이 예배가 식어져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는 증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는데 5절 4절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이 처음 그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왕의 자리를 지켰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의 마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나이가 드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들어와요. 제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채워내는가? 아니면 점점 식어가는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버리는 그 마음이요, 처음 사랑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1000명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돌이키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있을 테고 돈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들로 가득 채워지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뭔가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없어요. 조금 바로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교회고 수고와 그들의 충성 다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라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열심히 충성, 헌신, 봉사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채우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내 혈심, 내가 가진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이름 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1000명의 여인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멀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장 5절을 돌아와 볼까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디서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처음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그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요?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성도일까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를 봉사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Our Vision, Purpose, Goal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고 증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자리예요.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해도,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풀을 한 포기 뽑아도, 우리가 풀 한 포기 뽑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요, 그 가치관, 세계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정받고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도, 우리 집사도, 권사님도, 셀리더도, 교사도, 찬양단도, 그 어떤 누구도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거, 그분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박수치고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망가져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망가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편해지려고 하고 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님 사랑 때문에, 북받쳐 오르는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해도요, 주님을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슬퍼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마음을 합해서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교회이고 하나 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이 말세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피를 들여가지고 이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교회 속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교회 속에 존재하고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첫째, 복음의 은혜에 푹 잠겨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푹 잠겨야 돼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행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요. 미신도 성행하고 지금도 가면 우상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마술사도 많고 점 보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2년 반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복음을 듣고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타나는데요, 보세요. 또 바울을 없네요. 들어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이 마술을 행하던 거예요. 점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은 5만. 여러분, 이 은 5만을 오늘날 가격으로 치면 25억이 된대요. 25억. 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25억 없어도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 충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 행위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20억 대는 이 재산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인으로서 거기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만 돼요. 그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거기에 박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죽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이 은혜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그 죄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주님을 죽일 만한 죄를 안 지었어, 그 말이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세요 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짜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복 주니까, 사랑하면 구원 티켓 받으니까 내가 구원의 티켓 받고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그냥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아니면 저는 지옥 갈 인생인데, 아니 지옥 갈 인생인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군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살고 있군요. 제가 그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아니 눈 뜨고 하루 종일 살다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 깰 때나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구나를 날마다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업됨이 없다는 것은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25억을 불살라서 버릴 만큼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삶에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가슴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 늘 항상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십자가 묵상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미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기 이전에 요한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성도와 함께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십자가를 묵상해라. 십자가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결한지 아느냐. 그것을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차원적으로.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하잖아요. 한계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드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안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통곡을 해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젖어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복음에 점점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부로 고백해야 됩니다. 영성학자 앤드류 모레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묻더래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마치 예수님이 축축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다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듯이 그런 질문이 다가오더래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내 인생의 첫 번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났는데 뭔가 꺼림칙하더래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응답을 받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고민이 됐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루 종일 고민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순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백했대요. 하나님은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째와 전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부와 첫째의 차이, 둘째, 셋째, 넷째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둘째는, 만약에 여기 지금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남편이 당신은 나의 첫 번째야 라고 한다면, 아내분들이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여기 기분이 좋으면 약간 이상해요. 첫째? 그러면 둘째는 미스 김이지, 셋째는 미스 박이야 라고 한다면, 골프야 뭐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바로 헤어지는 거죠.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나의 전부야. 하나님의 관계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첫째이고, 돈이 둘째이고, 골프가 셋째이고, 운동이 넷째이고, 명예가 내 책임이 다섯째, 이렇게 나간다면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뭐예요?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내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라 그러면 하나님은 전부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로 사는 인생은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해요. 세상과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욕망에 종노릇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거나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상황에 쫓겨다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면서 사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게 전부예요.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을 돌려놓을 만한 천명의 여인들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나의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대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복을 오늘 이 순간 현실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 천국 가서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사랑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행동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해요. 영국 남자랑 결혼한 한국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애들이 둘 다 컸는데요, 저희가 함께 살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영국 남자랑 살아보니까, 그렇다고 한국 남자랑 살아보고 영국 남자 산 게 아니에요. 한국 남자 자기 친구들 보면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그러면 그걸 말로 해야 되나? 이거는 유교식 사고예요. 빨리 성경적 사고로 나와야 돼요. I love you 해야 돼요. 바로 그냥 팍팍 터져 나와야 돼. 뭐 이게 성경이 답이거든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유교적 사고 방식과 남성 이게 사상이 있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도 지나갈 때마다 I love you 문자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래서 처음에 1, 2년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날마다 사랑. 근데 2, 3년 살고 나니까 지겹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로만 사랑하고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 그래서 말로만. 성수 봐라. 성수는 말을 안 해도 행동을 하잖아.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 뭐라도 해주는 것,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니까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뭔가 마음이 애틋하고 뭐 들고 오르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작은 행동을 하는 것, 그 작은 일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의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죠? 많은 경우 이 계명 지키는 것이 행동을 포함해요. 이것을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작은 행동. 그 행동이 뭘까요? 잡초 뽑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 하나 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뭔가 내가 이걸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뻐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봐야 알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작은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와 주님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아빠와 아들 부자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학생 때부터 아메리칸 풋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풋볼 선수를 했습니다. 체격도 작고 움직임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해가지고 풋볼 하기에는 너무 별로 적합하지 않지만, 시합에는 주전 선수로 못 뛰지만 늘 벤치에도 있고 후보 선수로, 주전 선수들이 힘들어서 잠깐 쉴 때 자기가 대체하고, 풋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싫은 기색 없이 열심히 운동장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이런 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빠도 함께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그렇게 아들에게 격려했다고 그래요. 네가 운동을 싫어하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아. 그러나 운동할 때는 항상 아빠는 네 편이야.
네가 기쁘고 네가 뛰고 싶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운동해 라고 늘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학교와 시합을 하는데 코치가 이 소년을 보니까 시무룩하게 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시무룩하고 왜 그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얘기해요. 아빠가 지금 방금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럼 빨리 지금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시합 너 안 뛰어도 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소년이 괜찮아요 오늘 안 갈 거예요 라고 계속 그 벤치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시합이 진행이 됐는데 1쿼터가 지나고 2쿼터가 지나고 끝났는데 이 소년이 코치한테 와서 코치를 붙들고 코치님 이번 3쿼터 제 반드시 좀 뛰게 해주세요. 저 빨리 뛰어야 돼요. 반드시 뛰게 해주세요. 야, 너 지금 마음도 이렇고 지금 네 상황이 병원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뛰려고 그러냐. 아니야 너 괜찮아 안 뛰어도 되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봐.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이 쿼터만 제가 뛰게 해주세요. 간절히 애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코치가 소원이니까 평소에도 네가 힘 없고 기도 작고 뭐 더구나 지금 오늘 이 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 한번 뛰어봐라 라고 허락을 해줬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년이 펄펄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났고 순발력이 있고 그 스피드가 살아있는지요. 종횡무진 이 운동장을 누비며 그 소년 때문에 엄청난 차이로 이 팀이 이겼다고 합니다. 코치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오늘 이렇게 뛰게 될 수 있었냐 물었더니 이 소년이 얘기합니다. 코치님, 제 아빠가 소경인 것을 모르셨죠. 아빠는 늘 절 응원하신다고 운동장에 나왔지만 제가 벤치에 있는 걸 모르세요. 제가 열심히 경기에 뛰는 줄 알고 소리 지르고 박수를 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 아빠는 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늘나라에서 아빠는 저를 환하게 보고 계세요. 그 아빠에게 오늘 한 번만은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아들의 애절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빠, 천국에서 이 아들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이 아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아빠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그 학교를 승리로 이끄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감독이고 코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중이세요. 코치도 감독도 선수도 후보도 각자의 역할을 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모두가 한 틈을 이뤄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승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가겠습니다.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얼마나 수고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오늘 당신 최고야,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당신은 나의 전부야, 이 소리를 듣고 직장에 가서 아무리 위에서 인격 모독을 당해도, 아무리 위에서 찐빵을 놓고, 아무리 나를 스트레스 해도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의 기쁨, 우리 가정의 기쁨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맨날 구박만 하고 맨날 당신이 이렇게 살면 되냐 하면
직장 가서도 아무리 인정받고 보너스 받아도 비상금으로 만들었지 그거 갖고 오지 않아요. 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죽어버리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막히지 않겠습니까? 부부라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지금까지도 티격태격하고 살면서, 하지만 그렇게 티격태격한다고 끝났어 더 이상 못 살아 하고 몇 번 헤어졌으면 아마 신혼 며칠 후에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안 보면 끝이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천국 가서 영원히 봐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힘써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곤의 생명나무를 오늘 사는 이 시대 현실에서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항상 예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도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도 내 인생, 내 방법, 세상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의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요구하거나 인간적인 사랑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술 한잔 먹으면 다 화해되고 끝나는데 교회에서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찾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은 안 보면 끝이에요. 서로 사랑 안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맞춰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지금까지 부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됨으로 지켜왔듯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성도의 교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교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쭉 믿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영생하는 것. 왜? 영생할 때 성도들과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살지, 세상에서 교제했다고 해서 친밀하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윷놀이하는 목적이라고요.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성도의 교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이미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요, 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교제로 모이고 뜨거운 기도회로 모이는 거지. 여러분, 물론 성도의 친교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곳,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푹 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 이렇게 고백이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군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성도의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올바른 교회가 아닐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바르샤바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